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일 두 가지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토요 공부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다니엘 공부방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공부방을 한번 운영해 보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는 청년부들이 좀 많이 소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목은 피아노부터 플룻, 악기도 하고요. 또 중국어, 또 영어, 이렇게 중국어는 우리 추어나 자매가 또 잘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교과목도 우리 친구들이 좀 부족한 교과목 그런 것도 우리 친구들 청년들이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 공부방 다니엘 공부방을 우리가 운영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운영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우리 교회로 방문을 하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수리 및 도배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혹은 우리 성도님 가정에 집에 좀 수리가 필요하다 또는 도배가 필요하다 이러시면 연락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지원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도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한데 마침 우리 교회에 두 분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정광화 집사님과 정덕진 집사님이에요. 묘하게도 묘하게도 두 분이 같은 성실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지원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5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서 하고 50만 원이 넘을 경우는 이게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집수리나 도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되면 돕는 손길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분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시간 되시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좀 집수리나 도배가 좀 필요하다 험하다 집이 그러면 우리 장로님께 알려주셔서 그렇게 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대상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 동네 주변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주는 하지 못하고 1년에 저희들이 한 5번이나 그 정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기도 관심 부탁드리고 특별히 전문가로 앞서 이렇게 활동하실 두 분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하시고 나타내소서. 다 같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새해를 행하시고 나타내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고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해는 바로 창조의 역사요 또 생명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 공허 그리고 혼돈 이런 것들이 잠재워지고 열매로 채워지고 질서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혼란스러울 때도 많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혼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다란 광풍을 만난 것처럼 혼돈의 바람이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개인을 강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도 이 혼돈과 혼란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이 질병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육신적으로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새해를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 혼돈을 몰아내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강건케 하는 은혜가 우리 올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살다 보면 공허함과 허무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힘쓰고 나름 애썼는데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빈손이요 열매 없는 삶이요 마이너스의 삶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이 없는 삶은
슬럼프에 빠지게 하고 아이고 내가 이럴 바에는 뭐 살 필요가 없겠다 이런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평생 어부로 지냈던 베드로도 사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열매 없는 빈손 어부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면 열매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베드로 만선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세일을 하시면 바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올해 한 해 이렇게 열심히 다름질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세일이 여러분 언제 일어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세일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사야 말씀에처럼 부르짖을 때. 우리 이사야 5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세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체험이 가득하고 열매가 가득하고 정말 질서정연한 이런 삶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세일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잠깐이라도 좋고 1분이라도 좋으니 우리 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세일을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하나님께 간증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세일은 창조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또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채우신 이 일들이 또 일어난 때가 있었는데 바로 출애굽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향해서 세일을 행하신 그 역사를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잘 기억할 겁니다. 출애굽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네, 무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피와 개구리와 이 파리 등 이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내리시고 이 10가지 재앙을 받은 애굽의 바로 왕은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땅에 자유가 온 것처럼 바로의 이 항복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비로소 새 삶이 가능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노예의 삶이요 죽음이 가득했던 그 허망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또 열매가 있는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사야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10가지 재앙 사건 중에서 하나님이 세일을 일으킨 사건으로 대표적인 사건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야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세일의 절정이다,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사건이 어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마도 10번째 재앙, 그죠?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 하이라이트다, 절정이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무엇을 절정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탈출하고 애굽의 바로 왕의 군사들은 그 홍해에 물로 수장됐던 이 사건을 가지고 이사야는 하이라이트의 사건, 세일의 사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대표적인 세일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의 물로 하나님께서 수장시킨 그 사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사야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새 일, 아주 놀라운 일로 선포할까? 아니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를 친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그런데도 이사야는 그 재앙을 말하지 않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새 일의 최고의 절정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자신의 장남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끔찍한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복수를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갖고자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었어요. 보복할 기회를 그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침 그 기회가 오자 잘됐다. 이 노예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는 철천지 복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위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위대가 바로 바로의 권위대요 특수부대입니다. 이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주 강력한 부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홍해에서 죽은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바로의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잖아요. 아니, 길을 만들 수 없는 곳에 하나님 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길을 낸다. 인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게다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바다에 길을 내면 그 바다 밑바닥이 질퍽질퍽할까요? 아니면 마른 땅이 될까요? 질퍽질퍽하고 축축한 땅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홍해의 길을 어떤 길로 만드셨어요? 마른 길로 만드셨어요. 마른 길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바다를 이렇게 두 조각 내어서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언제 하나님께서 그 축축한 땅, 물로 적셔진 그 땅을 마른 땅으로 아니 언제 그렇게 땅을 그렇게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꽃길을 깔아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단길을 깔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축한 땅, 그런 땅 지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까봐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백성들이 다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땅, 육지와 같은 땅으로 만든 것 얼마나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놀라운 그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드신 이 포장도로 길을 따라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땅, 포장길은 바로의 군대에게도 아주 유리한 길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다리로, 도보로 그 길을 건넜지만 그들은 말을 타고 재빨리 도보로 도망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홍해의 물을 다시 합치게 하셔서 바로의 친위대가 이 바로가 잘하는 그 특수부대가 모조리 바다에 수장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길입니다. 동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죽음의 길과 심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죽이려고 덤비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죽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는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무질서의 바다, 혼돈의 바다, 죽음의 바다를 잠재우시고 그 바다를 길을 여셔서 생명의 길을 위험이 없는 안전한 길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내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놀랍고도 위대한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여기서 첨언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마치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것처럼 너무너무 쉬운 일이야.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도 끌 수 있습니까? 아이들도 끌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꺼져가는 등불 못 끄는 거 그렇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바로의 원수를 하나님이 물리치는 이 사건은 꺼져가는 불을 끄는 것처럼 너무너무 쉬운 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새 일의 전문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지무지하게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15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이, 즉 하나님만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신들은 다 가짜에 불과해요. 기껏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기껏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무능하고도 아주 조잡한 신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지고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을 하나님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는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절망의 시대입니다. 이사야는 포로 시대에 잡혀간 그런 시대였어요. 슬픔과 아픔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힘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 미래가 있을까? 암담한 미래 속에서 늘 침울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시대 때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사야는 이런 시대에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새 일을 다시 창조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께는 껌처럼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껌을 씹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암울한 현실과 어두운 미래의 전망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처럼 절망의 땅이지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희망의 씨앗을 여러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지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새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의 상황일수록 더욱 희망을 노래해야 돼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절망의 상황일수록 더욱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절망의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긍정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의 상황일수록 더욱 부활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는 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토록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최고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홍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너무너무 놀라운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위에서 나온 홍해 사건을 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예. 너희들 홍해 사건 그거 생각하지 마. 그보다 내가 훨씬 더 위대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야. 야, 정말 여러분 입이 탁 다물어지지 않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집이 험합니다. 그래서 수리해야 될 곳이 여러 곳에 있어요.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렇게 집수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한 달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수리가 다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집에 들어와 보니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말 새 집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홍해 일으킨 사건이 놀라워? 아니야. 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일을 내가 일으킬 거야. 여러분, 우리 결혼하기 전에 뭐 나름 만족하고 행복하지만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결혼을 왜 이제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총각 때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행복이 막 넘치는 거 아닙니까? 예? 저 우리 신은이 군과 우리 예성자매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참기름 냄새 나지 않습니까? 예? 막 얼굴에는 나는 행복해요. 막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준서 보십시오. 모두가 준서 앞에서 재롱을 부립니다. 뭐 어른이나 아니라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잊을 만큼, 야, 그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위대한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 아니, 홍해 사건도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 이보다 더 위대한 일,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니. 아니, 도대체 그게 뭐죠? 네? 여러분, 홍해가 정말 홍해 사건이 위대해요.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홍해 사건이 가진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효과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홍해의 놀라운 세일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범죄했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우상숭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에 망하는 비운을 그들이 겪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졌어요. 그런데 약 700년이 지나서 그들은 다시 바벨론의 종이 떼어대고 말았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홍해의 놀라운 역사, 그 세일의 역사를 뭐예요?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종에서 건져 주었더니만 예?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700년이 지나서 또 바벨론의 종이 되다니 하나님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세일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그 세일을 옛일로 아주 무익한 일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일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습니까? 예? 사막에서 물이 나기도 하셨어요. 하늘에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저녁이면 춥고 낮이면 무더운 이 광야에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가나안 땅 정복에서는 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세일을 행하셨습니까? 정말 손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세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범죄함으로 또 혼란에 빠지고 또 공허에 빠지는 이런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궁극적인 세일, 최고의 세일은 무엇일까요? 이 홍해의 약점을 수정, 보완해서 하실 그 새로운 일은 바로 우리 죄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까?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재창조의 사건, 이것이 세일의 최절정의 세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인간이 아닙니까? 예, 죄를 짓는 인간이 결국은 문제예요. 주변 상황,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아무리 좋게 아름답게 정말 현대식으로 다 바꾸고 너무너무 좋은 건물 아니라도 그 건물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죄인이 산다면 죄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혼란스럽고 다시 혼돈스럽고 다시 공허하고 다시 허무함이 지배되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게 죄가 가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내가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겠다. 홍해를 건넌 이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위대하고 놀랍고도 크신 그런 새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게 새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으키신 새 일의 특징이 뭐냐? 말씀으로 새 일을 일으켰어요. 홍해 사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홍해 물을 멈추도록 하셨어요.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해와 달과 별이 낮과 밤을 질서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나님 다 말씀으로 새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새 일은 금방금방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새 일은 말씀으로 충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는 일에는 말씀으로 불가능했어요. 말씀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야 너희들 의인이 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의인으로 새 일을 행하는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희생, 최고의 희생을 치르면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고 대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자신의 아들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비로소 우리를 의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새 일 중에서는 절정의 새 일, 최고의 새 일이 아니라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가 비로소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너희들 언제라도 나를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새 노래에는요, 새로운 힘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연과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새 일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미완의 새 일이었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새 일이었어요. 문제의 핵심이 되는 이 죄인을 새롭게 만들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새 일이 완성되는 것이었어요. 비로소 하나님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홍해의 새 일도 있게 만드시는 새 일은 뭡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새 피조물로 만드셔서 이제 새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새 일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를 새로 피조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 노래가 불려지는 곳에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혼란과 혼돈, 부패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혼돈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 노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충만 찬양.